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동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차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 차는 도로를 통하여서 오게 되어 있어요. 이 도로에는 신호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차를 움직일 수가 없죠. 그 중에 정지를 의미하는 빨간색이 있어요. 그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서 먼 곳까지 뚜렷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눈이 좀 좋지 않은 사람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빨간색은 말하자면 자극적이죠. 그래서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공포감을 주는 그런 색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지 신호가 되는 것, 이 신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신호등처럼 빨간 신호등처럼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차를 질주하는 것처럼 그냥 삶을 산다 그러면은 반드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유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듣습니다. 아담 하와 인류의 조상 빨간 신호등을 선악을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냐? 죽는다. 우리도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나면 다 내 책임인 거예요. 죽어도 그렇고.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고 질주를 했다. 그 결과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죽음이었단 말이죠. 이걸로 인하여서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이 저주를 받으면서 땅도 같이 받았다는 것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자라게 했고 평생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다가 가족과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불을 잘못 건드려서 죽음을 가져왔단 말이죠. 오늘 왜 그러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값이 사망이다. 죽는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라는 게 사망이 대단히 무섭죠. 근데 뭘로 되느냐? 죄로 됐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어떤 사고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 죽는데 때만 다를 뿐이에요. 어떻게 죽느냐? 아파서 죽느냐? 사고 나서 죽느냐? 자연사로 죽느냐? 자연사로 힘이 빠져 죽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오늘 이 심판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건 가진 사람이건 공부를 한 사람이건 관계없이 이 심판에 다 들어간다. 그렇다면 누가 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육체가 죽은 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그런 세계가 있다 해서 선을 행하고 또 나름대로 도덕 생활을 하고 또 절에도 다니고 각가지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시고 이 사망 권세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씨도 저철씨도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옛날엔 죄인이었지만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본문에서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시체가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주인공은 아빠가 없고 엄마한테 자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무슨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하는데 장례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관에 손을 댔다. 그랬더니 상효가 멈춰졌어요. 죽은 청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혼이 된다.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말이죠. 이미 죽어서 장례를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청년아 일어나. 청년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사로도 죽음 속에 있었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지금 멈추어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를 달려가면 내가 빨간불에 도는 것처럼 죽음이 오는 것이죠. 신호등이 왜 있어요? 빨갛게. 그 빨간색은 장애인들도 볼 수 있도록,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빨간 신호를 보고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정지를 해야지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그냥 갔다 사고가 나면 나도 죽고 상대도 죽고. 그래서 신호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신호등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66권의 말씀, 신약, 구약 66권, 거기 그거는 그 말씀은 예를 들어 나에게 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빨간색 신호등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몰라도 첫 번에는 몰라도 두 번, 세 번 읽으면은 내 마음에 이 마음이 와. 어떤 거냐? 예스냐 노냐.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이 나에게 말씀으로 켜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멈춰 쓰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말이죠. 왜 신호등을 해놔요? 바쁜데? 다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해놓는 거예요. 또 지나면 파란불이 있어요. 그럼 또 지나가요. 이게 교통법인 거예요. 문화가 발달하면서 집마다 차가 몇 대씩 있어요.
있다고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가야 돼요. 신호등법에 따라서. 아무리 바빠도 빨간 거면은 서야 돼요. 빨간색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움이 있죠. 그래서 그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죄악의 길을 가다가도 멈춰서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있으면 안 들려요. 말씀을 읽을 때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답이 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안 읽으면은 내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의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예스냐 노냐를 알아본다라는 거죠. 탕자는 흉년이 든 땅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살았다 했어요. 탕자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았는데 자기 분깃을 때도 안 됐는데 자꾸 달라 해가지고 너무 아버지가 그 조르는 바람에 줬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느냐? 쥐업열을 먹었다라는 것은 돼지는 이스라엘에 없어요. 이방 땅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물질도 잃어버렸다.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거를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멈추고 해결했다라고. 우리가 멈춘다라는 거는 끝났다라는 거. 그 죄에서. 그러면서 해결을 했다. 그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은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어. 인간의 다 욕망이 그렇죠. 그런데 피해갈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단 때만 모를 뿐이에요. 심판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누가 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십니다. 심판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죽음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한 번에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때 되는 것이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아서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 효과가 난다라. 오늘 과부의 아들을 시체가 되었지만 반에 손을 대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주는 생명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그분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법이 구약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이루어진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어요. 그거 믿어도 복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이렇게 도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유대 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이 탄생한 나라, 기적과 갖가지 이적이 있었던 나라 잊지를 못해요. 아직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린다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세주라고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나라는 아직도 안 믿어.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거, 인식한다라는 거, 이 말씀이 오늘도 진짜구나.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은 엄마가 울면서 장례를 하는데 예수님이 멈춰서라 하더니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해.
그분은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말로 해서 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말하시면 돼요. 그거를 모르고 인간의 생각,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탕자도 흉년이 든 땅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죄를 멈추고 회개했어요. 왜? 첫번에는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너무 삶이 이제 각박한 거야. 돈도 다 떨어지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없고 그랬을 때에 쥐업,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 그거를 먹고 회개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인간이 죄성이 있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도 죄를 짓는 게 참 많아요. 원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를 열어놓으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희망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장 유일해요. 죄는 범해요. 물론 의식적으로 범하면 안 되지만 알고 죄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탕자는 흉년된 땅에서 그때서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쥐업 열매를 먹으니까 쓴맛을 당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에서 쓴 열매를 먹어요. 인생이 쓰디 써요. 기쁨이 없고 활기가 없고 그런 상황. 그게 바로 회개하지 않은 자의 삶이 보여지는 것이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내 의지, 내 사고가 때때로 이 사고가 없으면 바보가요. 정신병자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나에게는 사고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맞는 사고가 아니야 돼요. 때때로 어떤 내 주장, 내 사고를 가져서 아니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말씀드린 대로 니누에라는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니누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지간히 괴롭혔어요. 역사상.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느냐면은 말할 것도 없이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냥 그 서양 사람들은 총으로 딱딱딱 쏘잖아요. 그럼 그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별 통증을 다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고대 역사도 보면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진짜 악이 너무 악하게 있는 거죠. 요나도 자기 민족이 그 니누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가서 회개를 외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이론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이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이 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르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운 거예요. 내 주장, 내 사고를 가져서 그대로 일을 한다면 지금은 내 분이 풀리고 유익한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탕자나 요나 잘못을 했지만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나중에라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온 것.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고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기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게 우리의 참 잘못된 습관이겠죠. 이것도 습관이 들어야 자꾸 그런 걸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첫번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두지 마시고 지금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빨간불이 신호등이 딱 켜지면 내가 하늘 바쁘고 별일을 다 당해도 멈춰 서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질주를 해서 가다가 걸리면 대단히 손해고 때때로는 사람도 죽게 된다. 그래서 법이 다 있어. 법이 있어. 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우리는 욕망과 탐심으로 살아온 그런 인간들이고요. 그러나 그런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멸망받을 수 있는 지옥불로 향하는 불순종의 발걸음을 중지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이 많은지 봐요. 세상 문화가 다 그렇지. 오늘 빨간색 신호등, 피해색. 그래서 빨갛게 신호등을 하고, 그런가 맹인들도 그 색깔을 감지를 잘 할 수 있대요. 그 정도로 빨간색을 위험하기 때문에 해놨다라. 빨간색 신호등. 오늘 우리도 도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요. 빨간 신호등이 뭔가. 성경에서 반대가. 어떻게 보면 탕자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지만 회개하면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복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비유로 서두에 빨간 신호등, 파란불이 또 있잖아요. 항상 빨간 것만 있잖아요. 빨간 거 다음에 파란 신호등이 있어요. 파란. 그때만 멈추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삶에 묶어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신호등을 통하여서 우리는 쉽게 접해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은 30분 동안 차를 타고 왔어요. 이 동네 사시는 분이 이만수 권사님밖에 없고 다 30분 차를 타요. 그럴 때 급하다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왔다가 사람도 칠 수도 있고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호등은 빨간 거는 유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사고를 면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생명이 내 마음에 오셔요. 처음부터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법을 따르겠습니까? 계속 학습을 하는 것처럼. 자, 사회인이 되려고 그러면 공부를 얼마나 하는 줄 알아요? 유치원 빼고도 6년, 초등, 중고등부 6년, 대학생 20년을 교육을 받아요. 그래야 사회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그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빨간 것이 신호등이 뭐냐? 파란불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못 알아듣게 하지 않았어요. 비유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 속에도 빨간 신호등이 있어요. 파란 신호등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취해버리면 그냥 그때는 모르지만 이 죄라는 것이 사망으로 바꿔질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법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법 아래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인데 하나님 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 땅도 있지만 내가 대한민국의 안산시에 살고 있지만 천국이 또 내가 가야 할 땅이에요. 가는 것만 아니라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그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법도 이 땅에 법이 있어요. 하늘의 법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두 개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육과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인 법, 영적인 법을 우리는 같이 계속 지키면서 지킨다는 건 터득을 해야죠. 알아야죠. 그게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교통법 모르는 자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성경도 기본적인 원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 때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불, 파란, 성경도 빨간불 있어요. 이거 너무 하지 말아라.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막 해. 그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역할이 있어요. 위험이 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울고, 물론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을 시키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무엇을 하라,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게 빨간 신호등이에요. 파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이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 이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벗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학은 삶에서의 경험하는 이 신호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 신호등처럼 때때로는 바람, 때때로는 빨간 불. 그 불이 의미하는 뜻, 우리가 생활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평탄하고 초장으로 인도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셔서 자로나 오르나 치지지 않고 앞만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날 주님, 주님의 날을 잘 기억하고 마음을 다듬어 하나님 앞에 성전한 올라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다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을 다 기도할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전쟁과 기근이 끊어지게 하시고 장차 다가올 좋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미리 기도하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마음 놓고 우리가 이제껏 기도하고 했던 우리 이 기독교 문화가 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거룩히 여겨주시옵시고 나라의 나오시며 뜻하는 일을 하게 하는 우리가 되리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된 자들을 마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강세와 영광을